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항상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언급하게 됩니다. 의료계에서 사람의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나 또는 임금투쟁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를 지나면서 계몽주의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류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자들은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 인류는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선언을 채택해서 12월 10일에 선포를 해서 지금도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선언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요,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인류의 역사, 근세사를 통해서 보면 어찌 보면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그 존엄성의 가치를 쟁취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무슨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 나오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최근에는 대기업의 그 갑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는요, 이제 6월 12일에 그 북미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 한반도에는 평화 그리고 비핵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일에 관한 것이 더 우리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준비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틀린 게 통일이 대박이다. 그래서 통일로 돈 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면 서독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20여 년 동안 그 자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모든 권리가 20년 동안 스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2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통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서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나게 됐는데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사람을 가치를 딱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뭐 흙수저.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북한 동포들은 다 흙수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갑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상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경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른 생명이 나와 똑같이 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소위 유럽의 많은 그런 국가들이 18세기, 19세기에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나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자세는요, 우월주의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무력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접하는 그 사람들을 예속시키고 자기들의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 그래서 당시에는 18세기, 19세기의 그 유럽 국가들의 교회는 제국주의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비어있는 이유는 딱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소위 아주 속된 말로 깝죽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작게는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자유롭게 왕래되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북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우월주의적인 감정에서 아주 가난하고 아주 불쌍한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동냥하듯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열매는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부흥할지는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에 있는 안식일 논쟁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에 두 번의 안식일에 관한 그런 논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의견을 진척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율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의 차이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그냥 잘라서 허기를 해소한 그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 24절에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식량이나 연료를 모으는 일, 그리고 불을 켜는 일, 그리고 농사하는 일, 그리고 사업하는 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식량하는 일은요, 전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는 일도,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날 먹을 음식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농사하는 일도요, 일자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 하거나 그러면서 주일날 해야 되는 거는요,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왜 안식일에 쉬라고 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에 쉬게 하는 대상이 나와요. 특별히 5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고대 사회 속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쉬겠어요? 주인이 야 일해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축, 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은 짐 싣고 움직이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제정의 원인, 이유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에 사람이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지키기 급급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실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이 말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게 돼서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러면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 즉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야 우리가 도망 다니는데 무슨 뭐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그럴 틈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줌으로 해서 그 시장하던 그 다윗의 병사들이 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봐라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똑같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미리 좀 준비하지 왜 안식일 날 밥 먹고 난리야. 그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어디 뭐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 데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에서 늘 다니면 내일 안식일의 것들 준비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객지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서 준비하지 못한. 그런데 그 일이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따르던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적용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오케이, 어떤 사람은 노.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는 누구에나 공정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또 그저께 아주 신문에 아주 괴상망측한 기사가 났잖아요. 그 어느 교회 목사가 여러분 잘 아는 어느 이 대형 교회 이 성추문이 나서 구속된 목사가 자기가 그런 나쁜 짓 할 땐 천사도 눈을 감는데요. 그게 통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도 자기가 나쁜 짓 할 땐 눈 감아주는 거죠. 눈 감았으니까 빨리 해. 그런 게 신문에 나는 정도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나 나를 따르던 병사들이나 다 이들이 사적인 것이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이상 그들이 그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고 또 이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율법 적용이 평등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더 엄하게,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동등하게 똑같은 조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율법을 적용할 때에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에는요,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또 일하는 사람 있지 않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불도 켜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그 제사 드리는 것 거룩한 일로서 그것이 예외를 두어줬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 유랑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에 그 밀이삭으로 자기의 줄인 배를 해결했다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일반 사람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평등의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에서는 간단해요. 아버지에게는 관대하고 자녀들에게는 엄격한 부모들. 그러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죠.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녀들에게 관대해야 하면 자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는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아주 더 엄격하게 뭘 요구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훈련,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형식은 본질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의 제도를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 날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만든 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처음엔 본질로 시작하다가 형식을 자꾸 갖추다가 보면 남는 건 껍데기 형식주의, 율법주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남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시작할 때는 본질을 중히 여기면서 잘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껍질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본질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은 가면서 본질은 점점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주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제사장들이나 옛날에 그 유명했던 다윗 왕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름 없는 그런 제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똑같은 잣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평등하지 못한 건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역색, 학연 이런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오늘날 무슨 김영란법이나 이런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반대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반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적용할 때도 똑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평등의 가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다른 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소아마비든 아니면 뇌졸중이든 그래서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체가 이게 무언가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구나, 우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야, 그 사람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 지난 다음에 와서 고쳐주면 되지, 뭘 그걸 안식일날 고치고 난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어딘가에 묶여있다라면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5장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또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육신의 어떤 상황 속에 얽매여 있다면 그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에 노예들에게, 남종, 여종들에게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안식일에 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특히 4절에서 예수님 질문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안식일 논쟁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의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평등권, 다른 사람들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잘 되지만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라는 그 명목하에 얼마나 며느리들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의 그 자유를 속박했어요. 와. 뭐 이유도 없잖아요. 야, 너 와라. 그럼 와야 돼요. 야, 요즘은 와 그러면 어머니가 오시죠. 뭐 요즘 그런 세대가 됐지만 예전엔 다 그랬죠.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자유를 속박하며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가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참된 자유 평등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명절날 되면요, 며느리도 쉬어야 돼요. 시어머니만 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며느리는 와서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믿음 안에서 잘못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쉬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나는 쉬고 싶지만 너는 해도 돼.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 야, 네 때는 다 그런 거야. 그래서 해. 그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돼야 쉴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인간 존엄인데, 성경은요, 사람이 왜 존엄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어떻게 하거나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하는 그 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대해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막 괴롭히는 오라버니가 하나님이고,
나를 막 괴롭히는 여동생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뭐 같은 남편이 하나님이고, 또 그냥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그 부인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존귀한 자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건 결국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도 똑같은 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자가 내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존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그 전할 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언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인간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집안 돈 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인간 존중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존중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부터라도요,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계층에 있든지 간에 존중하고 그 사람의 그 권리,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회 구조는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할수록 나는 편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억압할수록 나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인간의 존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를 그렇게 대해서 그의 자율성, 그리고 자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